찬송가 208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니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볕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김성자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준훈 장로님, 박성자 권사님, 김미아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한 5달 지나고 이제 6달 돼 가려고 하는데요. 참 뜻하지 않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됐고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날들이었음을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충성,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구나 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 그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일 겁니다.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다 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많은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것이 나누어지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따로 자기의 역할이 있지만 기능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몸이 유익한 몸이 될 수 있고요.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말을 하죠. 인종이 다릅니다. 서로 민족이 달라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그들의 신분도 다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그 노예의 주인도 있었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모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그럽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서 붙어있지 않은 거야. 붙어있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몸에 붙어있는 겁니다. 왜 다 붙어있느냐?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몸의 각 부분의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그 몸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누가 그 자리에 두셨느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게 뭡니까?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 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목사님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교회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깨어있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눈썹 끝에가 가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으로 눈썹이 가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빠 눈썹 빠지는 거 아니냐, 눈썹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썹에 문신을 해서 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안 했으면 아마 제 눈썹 여기쯤에 아마 문신이 좀 새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별거 아닌 눈썹이잖아요. 그렇죠? 꼭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눈썹을 꼭 그리세요. 눈썹을 안 그리면 화장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눈썹이 완성이 안 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셨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22절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더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큰 능력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더 소중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요, 챙겨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고 힘있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니에요. 더 돌보아 줘야 됩니다. 왜냐? 스스로 위축이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뭐 몸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자신들 나름대로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위축이 되고요.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더 세워줘야 되고, 더 존중해줘야 되고,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강한 것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연약한 부분들도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28절 중간에도 보면요, 서로 돕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힐 때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손가락 끝만 아프겠습니까? 온몸이 다 그 통증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각자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픔과 고통을 슬픔을 우리가 함께 느껴줘야 되고 함께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28절 나오는 대로 사도도 있고 선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먼저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전에 불러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뭘 못해서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내세우고 자랑했던 나는 무슨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했던 그게 더 크냐 적으냐 했던 그것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헌금은 매달 1억씩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나 우리 교회에서 별로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몸이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생각교회가 그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가장 귀한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몸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냐 그것이 싸움의 또는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며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각자가 다른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에 나오는 이들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회복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